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포이에마란 단어가 명품으로 만들었다,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명품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산 비전 교회에 김성관 목사님 오셔서 전도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변에는 80% 내지 90%의 불신자들이 살고 있어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완전히 고기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도 대상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불쌍히 여겨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가슴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지옥을 향해 가는 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자료를 전달하고 전도지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현관 로비에는 국민일보 신문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읽어보라 그리고 하고, 전도지가 앞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하나씩 전달하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 실컷하고 지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축구 시합에서는 골인 잘해서 승리하는 게 그게 목적인 것처럼,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목적인 것처럼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현장에는, 우리 주변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면 구원받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지금 너 주변에 하나님 택해놓은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막 열심히 가짜들이 전하는 신천지라든지 이상한 그 교회로 막 가버려요. 그래서
담대히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의 복음 소식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를 다 줄 테니까 너 내일 다 줄 때 오늘 죽을래? 이러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온천하보다 더 귀중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생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스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면류관이 우리가 전도해 놓은 사람, 구원받게 해 놓은 사람이 면류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추수하게 됐는데 희어져 있는데 낫을 대면 되겠는데 낫을 대는 자가 없다, 추수하는 자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추수꾼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7월 6일 날입니다. 이제 한 40 며칠 남았는데 7월 6일 날 되면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에 들어서 첫 주이 되어지고 맥주 감사절인데 그날 천국 잔치를 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초청해서 우리 천국 잔치를 여는데 불신자 초청하는 날, 그날 우리 먼저 기도부터 많이 하고 또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잡고 있으니까 그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기도하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날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좀 긴장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만 천국 가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어떤 율법사의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사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 행위를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요. 특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고아원도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많이 해요. 왜? 그걸 많이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주일 저녁에 미국 LA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신문을 많이 가자 신문을 이래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성당 다니는 아주머니가 탔어요. 성서라고 하는 천주교에 쓰는 성경책을 내놓고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성경을 읽다가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해요. 계속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쯤 가면 비행기 기내식 이제 식사가 나오는데 밤 8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9시쯤 됐겠죠. 아주머니 성당 다니세요 하니까 그렇대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니까 못 받았대요. 언제 받을 건데 하니까 착한 일 아직 많이 못해서 구원 못 받았는데요. 앞으로 착한 일 많이 해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에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찾아보라. 찾아봤어요. 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지 않나요? 이러니까 저보고 이래 보더니만은 목사님이세요? 신부님이세요? 이래 물어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혹시 텔레비 안 나왔어요? 이래요. 예, 조금 나왔습니다. 자기는 성당 다니는데 신부님들은 힘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TV 이제 CT에서 CBS 기독교 TV를 보면 목사님들이 힘있게 전하기 때문에 기독교 TV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쭉 묻고 제가 계속 답을 했더니만 그 비행기 안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은 착한 일 많이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아주머니는 구원받았는데요. 12시간 넘게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밤이 돼서 좀 자려고 하니까 이분이 계속 저를 물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뭐 한 50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던 걸 막 묻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행위를 착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함 받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격을 준 게 아니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차 질문하시는데요.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냐, 너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에 대한 율법사의 대답이 27절에 나오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들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갈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나쁜 강도들이 많이 있죠. 강도를 만남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30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한 가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영혼이 강도를 만났고 사랑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강도를 만나니까 웃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강도 만나서 이단의 사이비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라.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아닌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강도고 절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평생을 다 허비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거든요. 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대해서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는데 못 본 척하고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해버려요. 여기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 시대에 와서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사람이 피 흘리면 죽어가는데 못 본 척하고 피해서 가버려요. 왜? 나도 잘못하면 강도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막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붙잡고 병원 데려가 너무 힘드니까 못 본 척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요, 레위인의 모습도 그와 비슷했는데 3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피해버려요. 피했어요.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비상응급조치를 취하고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못 본 척하고 피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주전 931년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솔로몬 왕이 있었죠.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너무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실수하고 잘못해요. 범죄예요. 이방 외국에서 여자들을 왕의 딸 같은 사람 많이 받아들였어요.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두고, 그 여자들이 왕은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우리는 심심해서 못 살겠다, 우리 저 외국에 우리 고국에 있을 때에 종교 활동하던 것을 이곳에서 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상의 전이 1000개 넘게 서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 가서 엎드려 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네 때는 봐주지만 네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진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대한민국이 하나였는데 80년 전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북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남조 유다하고 북조 이스라엘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거기에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시장 다 팔아버리고 여자들은 아수르 사람들 데리고 살아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아수르의 씨앗 혼혈족들이 많아져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가둬 놓고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하면 완전 이방,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했어요.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세멜이란 북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이었던 오므리란 사람이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세멜이란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세멜 산을 사서 거기에 성읍을 건축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원래 산 주인의 이름이었던 세멜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간과 물질을 드렸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을 들여서 전도를 했는데요. 33절로 36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 율법학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아닌 부처님을 믿는다든지 다른 공자님 믿는다든지 이슬람 믿는다든지 천주교 예수님이 아닌 여러 종교에 빠져서 열심히 공을 들이고 덕을 쌓고 공을 들이면 구원받는 줄 알고 하는 거, 그 전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도적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는 알면서 칼같이 들이대고 빼앗아가는 강도라 그러고, 도적은 몰래 훔쳐가는 도적이라 하는데,
이 강도 만나고 도적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지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해서 그 강도만 살려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복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공로를 많이 쌓으면 이렇게 구원받는 줄 알고 잘못된 사람들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일 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 일을 했거든요. 두 번째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듯이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사람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잖아요. 옛날 주막에는 비상 상비약이 있고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막으로 데려갔다 했는데, 강도 만난 사람 병원으로 데려가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받게 된단 말이죠. 결론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전 중부교회에 계시는 송경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11시 예배와 2시 예배에 아마 오전 오후에 이분이 간증을 해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돼. 막 말 안 들을 거예요. 막 지어박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자꾸 전도했대. 너 지옥 간다. 막 지옥에 네 봤나? 지옥 보여봐라. 막 때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그 들고 너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목사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중학교 이상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아니면 화요일날 점심시간에 우리 반에 있는 몇 명, 5명이 모여서 잠깐 10분 동안 성경 한 장 읽고 우리끼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도회를 해야 돼요. 그 허락받아서 교회 선생님 모시고 기도회를 해서 그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일본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부도났어요. 빚을 많이 졌어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자전거 상에 가서 심부름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우리나라의 현대그룹 같이 정주영 회장님 같이 유명한 회사 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직원들이 막 수만 명이 된 거예요. 92세가 돼서 회사 창건 기념일 날 직원이 회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했어요. 그래서 질문해 보라고. 회장님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그룹 회장님이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3가지로 대답했어요. 나는 무식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나는 너무 몸이 허약해서 병치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그리고 나는 가난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질문한 직원이 그게 저주지 어떻게 축복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회장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만나는 사람을 나의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을 적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런 좀 좋은 점이 있구나. 아, 저 사람 자기 회사의 청소부에게서도 배웠대요. 왜? 나는 못 배웠으니까.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금검절약해서 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질병이 너무 몸이 허약해서 막 쓰러지고 했는데 그 건강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지금 90세가 넘었지만 젊은 사람과 겨루어도 뒤지지 않는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참 좋은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나도 정말 마시다 고노스케처럼 긍정의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는 사람은 죽어가는 지옥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선도지도 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귀하게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을 데려가서 치료해줘서 살린 것처럼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을 복음 전해서 살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 사람도 외면해버린 강도 만난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영혼이 강도 만나서 지옥 가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